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것을,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잘한 것 기억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오늘 히스기야처럼 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기억해 주소서.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내가 정말 선한 뜻을 선하게 살았던 거 하나님 기억하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히스기야의 제목,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대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병들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죽을 때니 집을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을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정리해야 되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만 이런 죽음의 환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죽는다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사방이 가로막혀서 죽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 아마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하는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당하고 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오늘 이 히스기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선하게 행한 것, 선하게 하는 것. 이 선하게 행한 것, 선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 선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 오늘 이 영광 드리는 일이 히스기야에게서는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일을 딱 듣자마자 느헤미야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치료해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게 해달라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이 선하게 행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기억하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 말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지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평소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처럼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라, 힘을 내라, 복을 받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히스기야처럼 죽을 행편이어도 하나님 이거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처럼 다 카드 하나를 내놓고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소 때 우리 잘합시다.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되셔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평소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충성한 거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성경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는 이래도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했듯이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심히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심히 통곡하였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했다 이 말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이요. 저 곡소리 들린다, 곡소리 들린다.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 이들 보니까 오늘 네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눈물도 속으로 삼킨 게 아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지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도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모습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와서 시간 때우기로 그냥 고개 몇 번 끄덕거리고 옆으로 몇 번 흔들고 하다가 그것도 또 하기 싫으면 그냥 다 우두커니 있다가 시간 가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유 뭐 하나님 내 뭐 응답 받을 것도 없고 뭐 그러니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피곤하면 졸고 또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합니다. 헛생각하면서 시간 보냅니다. 모양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모든 일에 네 한 만큼 네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 하나님 네 한 만큼.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시요.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해 준다 이 말.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나도 너를 대접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니 우리 하나님 응답을 하셨지요. 감옥에서 예레미야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고, 모세도 부르짖고 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로.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 갇힌 거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이 하나님은 네가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네게 응답한다. 네가 구해야 얻는다. 그 약속의 여호와는 약속이 하나님 때문에 네가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네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네가 역사할 수 있는 재료를 줘야 된다. 그 재료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부르짖지 못하고 있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모세는 간절히 찾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로 간절히 찾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레미야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 다스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두렵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간절히 찾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가? 1,000번제를 드리는 엄청난 물질입니다. 그때 시대에 1,000번제를 드린다. 그 간절함이 1,000번제를 드리는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증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힘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는 못해도 부르짖는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 땅에서 받는 축복은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셋째, 내 영혼을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여 달라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치료해 달라고.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사람의 사는 것, 심령의 생명도 영혼에 있으니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까이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으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치료하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영혼이 치료되면 육신이 치료되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사인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외치도 이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아직도 육신의 것을 주장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있고,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가꾸는 일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꾸는 일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육신을 고통에 내어주지만 이 육신의 고통에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영혼을 멸망의 고등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을, 환경의 고통을 주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고통이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히스기야가 영혼의 그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돼서 영혼이 소생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 받으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육신은 그대로 치료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영혼을 치료해주고, 영혼을 치료해주니 그냥 육신도 그대로 치료가 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음행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육신을 내어준다면, 그래서 우리 육신의 고통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로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오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를 갖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엄행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준 것은 하나님이 고통주로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여 영혼 구원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과 전심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정말 통곡 소리내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를 소리내고 통곡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나타내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느헤미야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히스기야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병을 낫게 해주소, 내를 살려주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해 달라고. 영혼이 치료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안에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말. 우리도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절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도 마시고 담담하게 히스기야 기도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내가 세상 안 보고 열심히 살아온 거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내 간절함은 하나님 나는 금식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히스기야처럼 통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땀방울 핏방울 되지 못해도 부르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손을 흔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온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이 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 즉 깨달았습니다. 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냥 영혼이 치료하면 영혼이 소생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기관 세포 마디마디 하나 다 영혼이 솟아있면 우리 모든 세포들이 재생이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축복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복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오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은 네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럼 네가 나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앞에 잘한 거 하나 내놓고 그리하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 나는 이 간절함을 무엇으로 나타낼고 여러분이 깨닫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쓰고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같은 이 죽을 병에서 치료가 받고 15년이나 더 생명이 영장되어졌던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